오늘 저희들이 이제 설립 우리 42주년 우리 감사주일 우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면 아마 가장 많이 듣는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음.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가 또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좀 오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그 참고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제 자막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은 이제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참 이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라는 말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제 호의와 사랑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제 이 은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이렇게 절정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그 절정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그 사랑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이제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것. 남의 것은 되지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무엇인고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그림을 한번 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각 집 가정마다 이제 수도물이 있습니다. 수도물, 물이 있는데, 이제 이 물, 우리가 수도 꼭지를 틀게 되면 이 수도 꼭지가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물은 어디에서 붙어 있습니까? 우리 대구 같으면 이제 우리 낙동강이죠. 우리 낙동강 수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배관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꼭지를 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원에서부터 올라온 이 물이 바로 내 것이 됩니다. 내 것. 그것처럼 이제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은 마치 이제 큰 바다와 같죠. 큰 강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수도꼭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제 믿음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가져다 주는 이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을 내 것이 되게 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믿음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은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우리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참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우리 한 42년 우리 역사, 사실 이 긴 역사도 아닐 수 있지만 뭐 짧은 역사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42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참 또 크게 부흥을 하고 성장한 교회는 아마 대구에서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그런 많은 어려움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다 헤쳐나올 수 있었던 아마 그 중심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담는, 우리들의 것으로 담아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꼭 그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은 바로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대할 때마다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꼭 두 가지, 올바른 이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 구절, 이제 신명기 4장 9절 말씀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우리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또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제 오늘이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겠습니까? 바로 이 날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죠, 기초. 기초는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음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이 또 하나 나올 텐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저는 참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번 기억을 앞으로도 외우시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거 뭐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빌립보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약에서 아마 신약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시작하신 분은 누구시죠?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여기 이루신다라는 말이 좀 번역으로 하면 좀 약합니다. 이 말을 이루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바로 완성하실 것을, 날까지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무엇하는 것이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로 기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려고 했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우리들에게 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아마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을 그분들이 헤쳐나갈 때 아마 빠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는 우리들에게 성공과 기쁨과 즐거움의 날도 될 수 있지만 실패와 고통과 상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이어지는 29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 29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정하신 목적이 뭔고 하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아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청년 시절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좀 받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그 제일 참 무거운 질문이 뭔가 하면 나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때 이제 청년시 대학생이었으니까 내가 과연 세상에 이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주위를 보면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이것은 제 마음에 제가 가졌던 그런 무거운 숙제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29절 30절 말씀을 통해 제가 가졌던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답변을 저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저를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죠? 제가 아침마다 이제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한 6시 한 7시 채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면 제가 홈플러스를 통과하니까 홈플러스에 관광버스가 끝도 없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그래서 제가 한번 그쪽 일부러 지나와요. 혹시 아는 성도들 얼굴이 거기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시간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바퀴 쭉 살펴보고 이렇게 옵니다. 정말 뭐 엄청나게 놀러가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이 좋은 날 우리 성도님들 왜 여기 답답한 곳에 공기도 안 좋은 곳에 앉아 계시죠? 뭐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교제가 맺혀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의 상태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내가 홈플러스에서 관광버스 타고 딴 데 놀러 안 가고 내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게 이유가 뭐죠? 많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 한가락하니까
그래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내가 앉아 있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은 과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을 아셨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에베소서 같은 데는,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리 정하셨습니다. 정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신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르신다는 것은,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한문으로 하면 외소, 밖에 외자에 부를 소자, 그러니까 외부에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뭐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을 가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서 우리들의 귀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지만 이거와 대조가 되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건 안내자를 씁니다. 내소, 우리 영혼의 부르심, 우리 내면의 부르심. 그런데 이 내소, 내면의 부르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 누구도 이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외소가 아니고 내면적인 부르심,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의 자리,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미리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의 미래죠, 미래.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래서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출발점은 부르심입니다. 이제 이 땅에 서니까 부르심, 그리고 부르시고 나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영광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거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계는 뭔가 하면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견인. 이거는 견인차가 아니고요, 견인은 뭔가 하면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이제 견인입니다. 그래서 성화와 견인을 거쳐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고 했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인데 왜 사도 바울은 과거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과거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할 때,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할 때 그것을 과거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성화와 견인은 무엇이냐? 이 속에 그 의롭다 하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 속에 성화와 견인은 다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은 견디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고 견디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련이 있고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것은 다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 삶이 결국은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하나님은 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세월이 이제 오늘 내가 42주년인데 한 3년, 45주년 정도 지나면 제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좀 더 영광스러워져 있을까요? 아니면 더 쩌들어 있을까요? 한 3년 후 지나면 조금 더 거룩해져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별물이 없어서 한 10년 정도 더 이렇게 있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얼굴에 광채가 조금 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삶이 이제 우리 살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처럼 이제 연세가 좀 이렇게 더 높아지면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수건을 가리셔야 될지도 모르는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그냥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그리고 세상에 유혹과 시련이 많아도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보시면서 딱 한번 보시죠. 앞으로 영광스러워지실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혀 이렇게 별로 반응을 안 보이시는데 한 번 더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워지실 겁니다. 한번 더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 구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인데 이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영어 번역 같은 데는 아주 단순합니다. We live, 우리는 살아갑니다.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Not by sight,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제 예배 마치시고 나가면, 예? 그래서 오늘 또 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육개장 또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 또 새치기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이제 새치기를 하고 또 중간에 끼어드는 분을 만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고생하시겠지만 저분도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습니다. 2년 안에 새치기 안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뭐 그런 우리가 믿음의 눈.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not by sight. 눈으로 보이는 것에 좌우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 구절 3개를 준비했는데 그냥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야, 너 정말 어렵다, 여러분들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저는 기도할 때면 하나님 이번 주도 면목 없습니다, 제가 믿는데 다음 주도 면목 없을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근데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가지게 됐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듯이 저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참 저한테 내가 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를 참 새롭게 저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저 같은 이런 모순 덩어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답변이 내가 너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볼 때 언제나 저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어렵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 후에 많은 실패와 잘못, 그런 뭐 실수들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이 모습인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하나님이 언제나 질문하셨어요. 너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제대로 못 살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예수님 안에 있는 너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편 42편 5절은 이런 구절들을
잘 아시죠? 이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들의 삶에 극도의 고통이 찾아와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때로는 비상구조차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에 자기가 지배당하면,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면, 자기 영혼을 통제하면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왜 낭망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은 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나타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등장할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온갖 실망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섬길 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대하실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우리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